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교제를 졌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옵시다.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이 돌아오라는 그 히브리어 그 원어는 슈브라고 합니다. 그 뜻은 회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그 신약의 성경처럼 회개에 대한 그런 그 개념이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관계에 있던 그것을 언약을 깨트려 가지고 이제 그 징계받아 가지고 이제 그 쫓겨가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이 바벨론으로 쫓겨갔잖아요. 그 포로로 잡혀간 데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고 그리고 또 이제 돌아온다, 그 회복한다는 것은 개념은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이제 새롭게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징계받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회개하고 이제 깨끗해져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새롭게 이제 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널리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100번 잘해주다가 한 번만 잘못해도 한 번 잘못하면 그것만 생각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100번 잘못해서도 한 번 진짜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깨끗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믿는 믿음이라 가지고 우리를 막 나만 사랑해라 그럼 하나님은 뭐 욕심쟁이 뭐라고 또 독재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 영혼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울타리예요, 울타리. 우리를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가지고 무조건 네 맘대로 해라 그럴 때는 그 네 맘대로 할 때 그때는 온전한 사랑을 가졌을 때는 네 맘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연합,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뭐냐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아파요 죽은 그 은혜를 온전히 다 입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꼭 특별히 사랑송에서만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성경 그 자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거는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것 빠지면은요, 그게 예수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그거 하나 때문에 오셨거든요. 죄 때문에 사람들이, 죄는 뭐예요? 빗나가다는 뜻 아니에요, 원어가. 그러니까 이 죄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죄 있는 그 모양으로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죄 없는 거 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신 자들의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고 전가하셨다고 했어요. 그 이사야 53장에 거기서는 그 전가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전가하니까 그 심판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그대로 내가 받아야 할 죄 때문에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연합이 되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하나님께 돌아온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은 새 언약을 이제 말씀한 거 영원한 언약이라고 몇 절을,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근데 이 영원한 언약이 뭐냐면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데, 이 다윗은요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고.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자기의 그 몸을 들여가지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죄인들이 그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이 그 믿는 사람 속에 오셔가지고 보내시는 거예요. 사시는 거예요. 나를 살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은요, 다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신 그거 사랑이 빠지면은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이 안 되니까 이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생각도 못 하는 거죠. 저도 그래요. 나도 말하지만 사실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 말하지만 나도 이게 뭐 착 돼가지고 정말 참 이게 즐거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게 맞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를 지식적으로 바로 듣고 그리고 그 은혜가 내게 경험이 되면서 진짜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실 때는 주님이 친히 그래서 이 주님이 사실 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삼처럼 사랑은 율법의 강력 말씀을 딱 가지고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셔 나를 사시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사실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에 죽고 이 완전히 성령을 마시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사는 그것이 되면은 그때는 회개가 아니라 그냥 삶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사랑인데 기도를 내가 하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송에서 기도의 정의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0절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마땅히 빌바하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와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죽으신가 죽었다가 살아난 걸 확실하게 이제 듣고 경험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내가 이미 나는 죽은 자구나. 죽었다는 걸 알고 가만히 있으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그 말씀 이루어져가지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들여지는 거예요. 몸이 들여지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몸의 구속인데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기도 이거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게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증인이에요, 증인.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육체가 정과심이 육체의 소욕이 죽는 거기 때문에 이 육체의 소욕은 본능적으로 죽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게 그겁니다, 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육신의 이 세상의 삶을 우선순위로 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걸 우선순위로 사나, 내 삶을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적인 예배에 할 수만 있으면 다 참석하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그러지 못하면은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서 자꾸 사랑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죽으신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은혜를 자꾸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을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경험해야
그 사랑 안에서 자꾸 자라나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근데 그 지식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삶을 바꾸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온 자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완전히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오늘 말씀했잖아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할 때 그랬잖아요. 소, 양, 염소를 다 두 쪽을 내는 거예요. 두 쪽을 내고 이제 아브라함의 새는 쪼개지 않았는데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는데 한밤중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다가 한밤중 되게 깜깜했는데 그냥 그 횃불이 싹 그 사체, 동물 사체를 쪼개는 그 가운데를 횃불이 딱 지나가는데 이제 그게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횃불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이 불은 성령님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가운데를 지나간다는 거는 이 약속을 어기면 이 동물처럼 이렇게 쪼개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준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가지고 내가 죽을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것이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은요, 육체와 종과심 살아가지고 항상 그 육체와 종과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기려고 하는데 안 이겨져요. 못 이겨요. 이건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물은 이게 심판이거든요. 물은 또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그 4장에서 그 사마리아 여자가 물 들어왔을 때에 한낮에 대낮에 다른 사람들은 막 뜨거워가지고 다 잠자고 있는 시간에 그 시간에 물 들어왔어요. 왜? 그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동네 사람들이 보면 그냥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 대니까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렵고 그러니까 피해 다니고 그러면서 물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 여자가 그 시간에 물 들어온 걸 아시고 다 우물에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아니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막 말을 걸고 그러네? 유대인인데 왜 말을 걸고 그럽니까?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안 했어요. 왜? 저것들은 죄인들이라고. 왜냐면 피가 섞였거든요. 뭐 다른 유대인들은 피 안 섞였어요. 다 섞였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가지고 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로 잡혀가지고 피 혼임 정책 썼고 바벨론은 또 아주 남쪽 유다는 또 바벨론으로 잡혀갖고 막 여러 나라 잡혀갔단 말이에요. 피가 다 섞였어요. 그래가지고 상종을 안 했는데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유대인이 막 말고 그러다가 나중에 야곱입니까? 선지자입니까? 그러다가 메시아를 딱 만나니까 이 여자가 확 바뀌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날 거다.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에게 이 물을 주셔가지고 내가 물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목마른 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목마른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이 내가 원하는 거 다 내가 그리고 가지고 있고 뭐 그냥 뭐 큰 적이 아니도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고 뭐 먹을 거 있고 마실 거 있고 그냥 세상 뭐 시간 되면 또 휴가도 가고 놀러도 가고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서 그냥 목마른지를 몰라. 영적으로 육신적인 만족이 있으면 그거로 다 끝난 줄 알아요. 근데 우리의 참된 갈증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갈증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갈증조차도 느끼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인생의 고난 중에 하나님은 인생의 그 고난의 시나리오를 진행시키신대요. 그냥 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시나리오를 돌리신대요. 진행시키신대요.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회개하고 깨끗해지면 이제 겉모습은 초췌한 것 같아도
속사람은 예수님 만나가지고 새롭게 돼가지고 그 당신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이게 이 물입니다. 물. 심판이에요. 심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리고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리고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이 물이 심판이거든요. 홍수, 노아의 홍수 때 그 물로 심판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서 그 2장인가 3장 거기 말씀 보면은요, 그 지금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이 아니라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이 소순이 8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물은요 침례를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을 때에 하나님 알 예수님이 나로 인해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찾고, 안 되면은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사랑해 달라고 사랑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에서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은 구원은 영만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전인격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 영만 구원 받은 게 아니라 몸까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썩지 않을 몸을 입는 거, 그게 부활의 몸이거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이거를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그때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가 우리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에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잖아요. 잘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믿으면은 어떻게 인간이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냐? 인간은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사는 그런 삶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유튜브에서 대구에 나오는 교회에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단이다 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그러는 애를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2단 3단이니 그러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 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제 값 없다. 강희도 목사님 기도기에 보면 이제 그런 기도기가 있어요. 절대 깎지 마라. 안 깎아주신다는 거예요. 뭘 안 깎아주시냐? 예수님의 이 육체와 정과 없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게 확실하게 될 때까지는 그 은혜까지 다 입어야 예수님의 이 구원, 그 구원을 딱 입어가지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정과 없이 죽지 않으면은요, 그게 예수님을 아직 끝까지 믿은 게 아니에요. 육체와 정과 없이 죽었다가 호흡과 의식, 육체 호흡과 의식이 끊어져가지고 살아날 때는 성령을 마시는 그리스도의 호흡과 의식으로 살아나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강일 목사님 거기 보면 그래요.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되어야 되고 충성한 사람들한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잘 이뤄가고 이 세상과 살면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거는 몸만 이 세상에 사는 거지 내 마음은 이미 하늘에 사는 거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우리의 모든 삶도 내가 공부하고 돈 버는 거 모든 것도 다 주를 위해서 공부하고 돈 벌고 돈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이 다 주를 위한 삶이죠. 예배당 건물 안에 들어왔을 때만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이 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옛날에 그 거북이하고 토끼 이야기. 그 용왕이 딸인가 누가가 죽을 병 걸렸는데 토끼 간을 먹으면 산다고 그래가지고 거북이가 나와가지고 토끼를 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 속아서 한 거야. 이 토끼가 그래가지고 토끼가 말하기를 그렇게 중요한 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가는 지가 놓고 왔으니까 가지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서는 도망갔잖아요. 토끼가. 근데 그런 사람 실제 그런 게 있어요? 간 빼놓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어? 우리가 예수님을 빼놓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항상 예수님 우리 모시고 살아야죠.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 지금 바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가 월요일날 그 오네모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기도하는 시간에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이제 그 성령님이 하나님 중에 기도하는데 그 딱 기도 끝났는데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가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그 말을 딱 했는데 강희동 목사님 기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찾아봤더니 가출하지 않으시는 성령님. 그런 기도 이제 제목이 있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뭐냐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이제 살다 보면 이제 막 아내가 그냥 바가지를 팍팍 긁으니까 남편들이 그냥 집을 나간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님일 때 받은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막 성령님을 막 무시하고 막 인지고 막 그래 안 해도 막 그렇게 해도 성령님 떠나지 않는데 근데 성령님이 소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힘입어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사랑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괜히 와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그 개런팅 보증금이라고 보증금 성령님은 보증과 같은 분이에요. 항상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그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쳤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의 인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이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게 성령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그게 이마에 인을 맞은 사람이에요. 그게 14만 4천 명이고 그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닷가에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선 사람이라고 강동사님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을 맞아야 그래야 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 이마에 인을 맞는다는 건요. 이성까지도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하고 다 일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값없이 돈 없이 와도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물로, 그러니까 이 물은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고 살아나는 거, 그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거기까지 이르러야 이것이 그래서 믿음으로 이게 사는 거예요. 돈 없이 값없이 사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 완전한 은혜, 다 이루어진 은혜를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으면은 믿고 구하고, 믿고 부르고,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성령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라고 말한 거예요. 믿음 딱 법인데 그 믿음이 성령으로 믿을 때는 생명을 딱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니까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거는 뭐냐면 육신의 이 즐거움과 이 세상 이런 것만 위해서 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이 부귀영화 이런 거를 추구하고 뭘 위해서 다 살아가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참된 위로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니까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참된 만족, 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청종해라, 듣고 순종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래서 기름진 것, 그리고 시편 23편 말씀을 하면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으로 예수님의 그 살과 피, 그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예요.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들으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자꾸 사랑을 구하고 믿고 그리고 성령님 인정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영원히 살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영원한 언약은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그 새 언약을 딱 맺는 거예요. 새 언약은 뭐예요? 옛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와 돌에 기록이 되었는데,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의 신비, 마음에 기록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어져야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이 언약을 딱 맺어가지고 이 영원한 언약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이제 이 그는 이제 먼저는 이스라엘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가 알지 못한 나라가 뭐냐면은 이방 나라들, 이방 사람들도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6절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가까이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셔요. 그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요, 그 둘째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 그 아버지가 항상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교통하심 사귐할 때도 보면요,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셔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구할 때도, 그러니까 이게 주파수가 딱 맞기만 하면은, 이 라디오 주파수로 연결하는 거, 주파수만 딱 맞으면은 그냥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매불망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우리에게 항상 기다리고 있지만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그 25장인가 24장 거기 보면은 열처녀 비유 나오잖아요. 열처녀 비유에서 5처녀 슬기롭고 5처녀 미련한. 그런데 그 열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거 어떤 목사님 그거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었는데 그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는 거, 성령으로 해서 믿어지면 육체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거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열처녀 비유, 그리고 부자와 거지 나사렛 비유도 보면은 부자는 맨날 파티했거든요. 맨날 잔치했어요.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는 맨날 그 대문간 부자 그 대문 앞에서 그 부자가 잔치하고 버린 그 음식 그거 먹고 살다가 죽었어. 죽었는데 그 부자도 죽었어요. 나중에 그 부자는 그 음부해 가지고 뜨거운 물 가운데서 막 목이 말라가지는데 자기 그 문간에 있던 거지 나사로가 그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걸 보고 편히 식는 걸 보고 그 나사로 손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야, 너와 우리 사이는 구렁이 있어가지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너는 세상에서 다 편히 누렸잖냐. 나사로는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다가 육신적으로는 괴롭고 비참하게 살았지만은 지금 이제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안식 쉼을 얻고 누리는 거다. 여러분, 구원은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 우리에게 그 주어진 시간입니다.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 이 기회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 제 마음이 오늘 부족하지만은 오늘 이 설교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래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말씀 받아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세워지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토록 영원하신 영생하신 하나지만 우리는 유한한 존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릇으로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이 그릇으로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빚어지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 토기장이들이 그릇을 진흙으로 다 빚어가지고 이제 마른 다음에, 조금 마른 다음에 가마에다 놓고 불을 떼잖아요. 불을 떼면 이제 그릇으로 태어나는 건데 사실은 흙으로서의 생명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때는 그릇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그 상태로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숨이,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은 그때는 구원하고 이제 구원을 뭐 받는 사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 있을 때, 정신 있을 때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널리 용서하셔가지고 우리를 다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악인은 누가 악인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가 악인이에요. 시편 말씀에 보면 악인은 하나님의 그 모임 회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의인은 누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를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돼가지고 그리스도 살아나니까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의 삶처럼 사랑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이 되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시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사람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따라 이웃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내가 대신 회개하고 짊어지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는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하고 인정할 때도 영으로 시인하고 영으로 이렇게 발음하는 거 이거 이제 이게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영이니까 그 영으로 내 이미 이까 마음의 생명으로 인격으로 와 계신 그 주님을 내가 인정만 하면은 그냥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 참 포도나무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예요. 가지는 붙어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 맺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또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비와 눈은 내려가지고 그 목적대로 땅을 적셔가지고 그 땅에 뿌려진 이 씨가 싹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씨가 심겼다는 거는요, 심겼다는 거는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심는다는 거는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했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데 만약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도록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은 그게 성령의 예수님의 죽음과 죽었다 살아난단 말이에요. 살아날 때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가 땅에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시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파종한 자 종자를 위해 먹는 자에게 양식과 같이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어지면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돼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죽었다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요. 나는 참 포도며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아니면요, 안 되면은요, 그냥 내가 지식으로 알고 하는 거예요. 육체와 종과심이 살아있으면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육체와 종과심이 죽지 않으면은 그 육체의 그 배우는 정체는 뭐냐면요, 마귀 사탄이거든요. 은근히 하나님의 입으로는 주여줘야 하지만 자기의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육체와 종과심이 안 죽으니까 그거를 분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육체와 종과심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죽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능력이에요. 그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입에서 나가는 말씀, 이 말씀, 입에서 나온다는 거 말씀,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랬거든요.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복음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인데,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너에게 전한 복음이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과 마음이 믿음의 말씀, 율법의 강리의 말씀을 통해서 육체와 종과심이 죽고 그리스도 살아나는 은혜를 자꾸 입어서 이것도 다 성령님이 하신 거지 하고 성령님을 이제 인정하고 성령으로 시인하는 이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육체와 종과심이 죽어가지고 주님이 사시니까 우리의 몸이, 시간이, 마음이 주를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다. 손뼉 치는 나무 봤어요? 조안이 봤어요? 손뼉 치는 나무. 내가 사랑스러운 이거 저기 가가지고 여름에 그때 차에서 말씀 전하는데 차에서 이제 그 주차장에서 문 열어놓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때 바람이 싹 부니까 거기 느티나무가 할렐루야 하면서 사랑생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게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가 손바닥을 친대요.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친다는 거는 이제 의인화,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이렇게 막 손바닥 치고 막 즐겨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씀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지금 그 헛된 데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것이 그 자기들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자기들이 그 헛된 데에 그 종노릇한 데서 벗어난다, 해방된다는 거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에 이르는 그 소망을 피조물들도, 나무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나무, 산. 그래서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친다는 거예요. 그 시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올 때에 막 산들이 막 춤을 추고 막 그랬다고 그래서 그런 시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마음을 피조물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을 성령으로 믿어가지고 바르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 피조물들이 막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얼른 빨리 나타나길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나가고, 그래서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또 화석류는 진력, 그러니까 이제 그 화석류는 그 화평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라는데, 이 진려는 찔레나무를 먼저 우리 번역으로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이런 것들이 질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어떻게 돌아온 거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예수님의 피로 난 덮으셔가지고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깨끗한 처녀로 그렇게 만들으셔가지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자도 나와라,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 먹어라. 믿음으로 주님을 자꾸 부르고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그 뭐예요? 예수님이 값을 다 치르셨어요. 내가 치료할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루어질 거니까 믿기만 하면은
그냥 성령으로 믿기만 하면 그대로 이 성령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부려가지고 거듭나가지고 이제 그 영혼이 소생애가 살아나가지고 이제 그 영원한 세원양 이제 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이 몸에까지도 이제 이 나라가 입혀지는 그런 소망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힘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지고 이제 이 피조물들이 잘했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산들도 노래하고 춤추고 나무가 박수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주한씨가 기도해서 그래. 예한씨가 기도해가지고 했어요. 그동안 박수 나무가 팔짱 끼고 막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야 되겠습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구약의 시대는 이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신약에서는 완전히 우리가 회개할 거를 예수님이 다 대신 회개하신 거예요.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우리 그래서 그 로마서 8장에 그랬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 예수님 믿기만 하면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안 믿어질 때는 율법의 강렬 말씀을 자꾸 회개하면 돼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딱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못하고 있어도 예수님이 다 이루어진 거구나 그렇게 믿고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다 입을 때까지 또 입혀질 때까지 입어지도록 하면서 자꾸 믿음으로 사면은 이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한 그네를 힘입어서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딱 먹고 마시면서 그대로 예수님의 나를 사시는 대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